당신은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로 치러지며 당신의 믿음 하나를 빼앗으려는 집요한 공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다면 마귀가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기도도 힘을 잃고 말씀도 무의미하게 들리며 결국 영혼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수의 첫 번째 전략은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상황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병든 몸, 줄어드는 수입, 깨어진 관계, 예기치 못한 사고, 모든 것이 당신을 흔드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원수는 이 말씀을 무력화시키려 하지만 당신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순간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상황을 본다면 절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앞의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다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눈앞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타협입니다. 타협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도를 한두 번 미루고 말씀 묵상을 대충 넘기고 죄를 사소하게 합리화하는 순간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야 할지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라.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작은 타협을 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행했습니다. 좋은 것들을 남겨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합리화가 결국 그를 버림받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작은 타협에서 무너집니다. 당신은 지금 사울처럼 작은 타협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전략은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원수는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며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실패자라 여겼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정체성을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양떼를 맡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원수는 여전히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려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고립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공동체에서 떼어내 혼자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곧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하며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고립 속에서 나만 남았다라며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 고립은 거짓 환상을 만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공동체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지연된 응답을 이용한 낙심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종과 죄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당신이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된다고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전략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은 경고합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세상의 욕망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결국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히는 비극을 맞이했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을 때 믿음의 영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믿음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돌아옴 속에서 믿음은 다시 세워집니다. 마지막 전략은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만 하지 않고 상처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결국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흔들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삶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첫째, 말씀 위에 삶을 세우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시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광야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당신도 말씀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속에서도 하루 3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붙들었고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기도를 잃으면 믿음을 잃습니다. 셋째,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세상의 권세도 꺾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명령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고립은 파멸을 부르고 공동체는 믿음을 지킵니다. 넷째, 순종은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은 불편해도 결국 믿음을 살립니다. 다섯째,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로마서 8장 18절을 고백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본다면 어떤 시련도 흔들 수 없습니다. 여섯째, 경계하십시오. 방심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방심했을 때 밧세바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큰 죄를 지었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개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덟째, 인내하십시오. 요셉, 다윗, 바울, 믿음의 모든 사람은 인내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느니라. 인내 없는 믿음은 잠시 불타올랐다가 꺼지지만 인내하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원수의 모든 전략은 당신의 믿음을 빼앗는 것이지만 말씀과 기도, 공동체와 순종, 소망과 경계, 사랑과 인내라는 8기둥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은 오히려 당신의 믿음을 단련하여 더 순결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의 고백처럼 당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배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 대답은 지금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